오늘 말씀 무지개가 나타난 구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저는 따로 건물교회를 하지 않고 있죠. 오직 유튜브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왜냐하면 건물교회는 사람들의 육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주의 말씀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는 악인들도 건물교회에 누구나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추수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난 영혼들을 천국 곳간에 추수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난 영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성전은 세상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이 얼마든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교회는 추수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전국 각지에 사람의 손으로 건축하는 건물 성전은 새 예루살렘이 실상이 될 수 없고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의 말을 믿고 12지파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이 입맞은 14만 4천이고 이들이 추수된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만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난 영혼들이어야 입맞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봐보세요. 그들이 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난 영혼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종말에 나타난 짐승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모으고 있어요? 유튜브라는 공간은 사람들의 육체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잖아요. 오직 제가 증거하는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들이 하나가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서 추수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부름을 받을 때도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천국이 내 마음의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호령소리로 제게 나타나시고 죽은 자가 돼서 회개하니까 제 이름을 2번 호성아 부르시고 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으로 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제가 그랬던 것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증거하는 그 말씀은 육체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영혼이 말씀에 이끌려서 구름 속으로 끌려가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천국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되면 구독을 누르시고 그리고 한 달에 단돈 10,000원이라도 헌금을 하셔야 돼요. 그 행위가 저를 두 증인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헌금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이름을 알잖아요. 저의 중보 기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요한에서 5장 16절에 그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두 증인의 그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예요. 제 기도에 중보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보낸
추수꾼들, 선지자들을 영접해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어찌 은혜를 받겠습니까? 성경에서 구름이나 불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구름 기둥과 함께 지금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죠.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두르시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사야 19장 1절에서도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들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셔서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 것을 지금 천사를 통해서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구름이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것이잖아요. 심판 때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책이 아주 중요한 거죠.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는 그 영혼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우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날 산에 있느니라.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구름으로 옷 입는 것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들이 짐승과 싸우다가 생기를 잃고 죽었다가 다시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죠.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왜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7절 2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를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를 구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은 그곳에서 모세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죠. 지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에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한에게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구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그 십계를 그 돌판에 기록하였더라 그랬죠.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언약이 되는 그 모세 율법을 받잖아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와서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구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구름 속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났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모세가 구름 속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요. 창세기 9장 11절 16절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서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무지개가 하나님과 지금 노아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이 땅을 덮는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강림하게 되면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나 하나님과 땅에 무르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힘센 전사가 구름을 입고 지금 내려오는데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고 그것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받아 먹는 이 작은 책의 말씀이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요한에게 약속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대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힘센 천사가 손에 들려있는 이 펴놓인 작은 책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 그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무지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죠.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구름으로 시내산을 덮고 그 구름 속에 모세가 들어가니까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주었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책의 말씀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되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이 증거하는 이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인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구름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두 증인을 구름으로 덮었잖아요. 그리고 두 증인들이 구름 속에 들어가서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죠. 이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구름인 거예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아들들을 물 없는 구름으로 비유하고 주께서 보낸 증인들을 물 있는 구름이라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에 나오죠.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히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게 불법의 아들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이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구름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는 성령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아들들이 증거하는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보낸 증인들은 물 있는 구름이잖아요. 구름으로 영혼을 덮고 있어요. 구름 속에 들어가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다시 살아나서 구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성령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하늘에서 바람에 이끌려서 구름이 떠다니는 것과 같은 거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를 입는 여자가 낳은 이 사내 아이가 장차 책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고 했던 거예요. 이 해를 입는 여자가 낳은 그 사내아이가 누구예요? 두 증인의 영혼이죠. 그리고 이들의 증거를 통해서 또 이기게 되면 그들이 곧 이기는 자가 되니까 주께서 그들 영혼에 강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깨달아서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보면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금 두 증인들이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먼저 두 증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이기게 되면 그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가 되는 거죠.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기게 되면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9절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이기게 되면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그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떠한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지 심판 때는 심판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복음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영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